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명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명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우리가 비대면 중심의 예배로 전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좋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교회로 걸어오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첫눈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에서 다 벗어나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빨리 하나님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사라지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사라질 것 같이 보였지만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가라앉았다 다시 번졌다. 오늘은 보니까 1000명이 넘어갔어요. 확진자들이 더 이렇게 빠르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소 마음에 실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어려움이 계속 진행됩니까?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는 다소 실망과 원망 섞인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죠. 이게 국지적인 우리나라에만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팬데믹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숫자가 단일로 죽어가는 그 숫자가 엄청난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숫자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숫자가 많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하나의 그냥 현상으로만 보고 빨리 지나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우리가 판단하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현상을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는 많이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다시 이게 3차 유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주어진 위로의 책이고 소망의 책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고난의 시대와 핍박의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니까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넘칩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주님께서 조금만 참아라 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이제 다 되었다. 조금 더 참아라. 내가 너의 아픔과 너의 고난과 너의 핍박과 어려움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그 억울함을 다 풀어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인내해라 라는 음성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사도 요한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요한계시록에 곳곳에 한 번씩 그런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속히 가리라 조금만 더 참아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집행자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수레바퀴를 움직이시고 이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금만 참아라 이제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이런 현상들이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 속에 주관 속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이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를 해석하고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소망 그리고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만이 그 다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계시록 5장에 나타나는 이 장면은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우리가 설교 말씀 제가 설교하지만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우리가 성경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 절씩 읽어가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보매 사도 요한이 지금 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모습을 보고 이 현상들을 다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보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내 내가 본다는 말은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성부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고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무슨 글이 써져 있을까요? 안팎으로 기록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또 왜 7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려면 여러분 다른 성경도 읽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요,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겔스, 다니엘스를 특히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에스겔과 다니엘스를 보면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이 두루마리라는 이 두루마리는 책이거든요. 돌돌돌 말려져 있는 책이죠. 이 책이 인봉되어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이 에스겔스와 그리고 또 다니엘스에도 나타나요. 다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여러분 하늘을 본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보았던 것이죠. 그 시대도 보았고 지금 사도 요한도 동일한 두루마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스, 다니엘스를 또 읽어보겠는데,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를 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다. 애가는 여러분 슬픔의 노래죠. 너무너무 슬픈 현상을 보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 애곡이 있습니다. 통곡이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곡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재앙이, 무서운 재앙들이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이길래 이렇게 여러분 애가와 애곡과 재앙들의 내용들이 가득 써져 있을까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책입니다. 심판의 책이기 때문에 애통이 있고 애가가 있고 그 재앙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판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들이 그러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실행되느냐, 다니엘서에 보면 또 나타나요. 다니엘서 우리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보고 여러분 너무 두려워가지고 땅에 엎드리는데 인자야 깨달아라 하면서 얘기하기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정한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끝에 관한 것이다. 끝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 그 마지막 시대에 있을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책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이요, 보관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이 보았던 이 두루마리가 어떤 식으로 보관되어져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의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다니엘이요, 여러분 놀라운 현상을 보았고 또 두루마리를 보았어요. 보았고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여러분 봉함되느냐 하니까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해져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 책이 7인으로 봉하여졌다라고 표현이 있죠. 같은 것입니다. 왜 7인으로 봉함이 되어져 있을까? 7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수. 7은 완전수예요. 그 인은 소유권의 표시죠. 그래서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완전히 봉해져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아무도 접근할 수도 없고 그 인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책의 글과 그 내용에 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관장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알 수 있는 완전한 비밀의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하신 책을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루마리는, 사도 요한이 봤던 이 두루마리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은 임봉해져 있고 비밀에 닫혀져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봉함되어져 있는 이 책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을 떼서 펼쳐볼 자가 아무도 없다. 사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인이 떼어지면서 그 내용들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리고 그 역사를 보기를 원했는데 두루마리를 펴서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기 두루마리 책은 심판의 책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고 그 심판이 실행될, 성취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할 자가 없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고 바다 아래에도 없고 땅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24장로와 네 생물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이 인봉을 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네 생물은요, 천사들입니다. 힘 있는 천사들, 영계의 유력한 수종자들이죠. 하나님을 수종을 드는 가장 유력한 수종자들이 바로 이 네 생물들, 대표적인 생물들, 이렇게 표현하는 이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요한이 통곡하고 웁니까? 왜 이것을 보면서 울기까지 해야 될까요? 이 두루마리 책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지금 우는 거예요. 인을 뗄 자가 없다고 지금 울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책은 무서운 책이잖아요. 재앙의 책이잖아요. 심판의 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닫혀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괜히 열면은 더 무섭잖아요. 재앙이 쏟아질 책이니까 그냥 덮어놓고 열리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사도 요한은 이 책을 열어볼 사람이 없다고 지금 울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책이지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요, 성도들에게는 어떤 소식이냐니까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억압을 받고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뭘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재앙과 심판이 내려졌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있는,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심판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은 애굽 땅에 내려졌던 그 핍박과 어려움이 지금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살아가는 그 시절에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는 시절이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가 짐승의 수를 받은 이 짐승 같은 로마 제국에 완전히 짓밟히고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인봉한 두루마기 책이 펼쳐지고 인을 떼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들이 쏟아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속히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듯이 여러분, 그렇게 이 심판을 실행할 자가 나타나서 구원하고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럴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우리는 요한처럼 통곡하고 요한처럼 지금 우리는 울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죠. 핍박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핍박받는 여러분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지내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그런 지역 가운데 대부분이 다 그런 지역이에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모로코에서 한 자매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엄밀하게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 욕조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 이건 비밀입니다, 알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거 보냈어요. 얼마나 감격하면서 그 핍박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뻐하는 모습이 여러분 담겨져 있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숨 졸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기 때문에 느끼고 깨닫지 못하다가도 여러분 전 세계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여러분 무서운 그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쏟아져 죽어가고 곳곳에 전염병이 일어나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지 않고 멈춘 것처럼 느낄 때에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울 줄 알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 책이 닫혀져 있어서 뗄 자가 없어서 울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한 희망의 음성이, 위로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장로 중에 한 사람은 24장로 중에 한 분이겠죠. 24장로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분인데요. 24장로 가운데 한 분이 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인을 떼실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을 떼실 분이 있으니까 울지 말라. 그 인을 떼실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은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유다지파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야곱이 천국 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축복하고 예언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타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지파를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축복하고 예언을 하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야곱이 그때에도 여러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켜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곱이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면서 예언하면서 하는 말이 유다는 사자 새끼 같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규는 홀을 말하는 것인데 왕이 드는 여러분 홀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통치자의 지팡이요 통치자의 지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들이 보면 뭔가를 하나씩 쥐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유다가 이것을 취하고 있죠. 유다 지파가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내용입니다. 그가 여러분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 유다의 사자를 통해서. 더 확실한 것은 여러분 이 메시아는 여러분 이 인봉을 떼실 분은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의 뿌리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첫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며 쫙 펼쳐나가죠.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복음서 가운데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잘 아는. 그래서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나 예수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 다윗의 후손임을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이루게 할 자가 누구냐? 바로 유다의 사자이시고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의 말씀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실 분을 여러분 소개를 하는데 바로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죠. 어린 양.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실 분은 또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7은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뿔은 무슨 의미냐?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뿔이라는 것은 완전한 권세와 힘을 가지신 분이시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눈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7눈도 상징입니다. 여러분, 눈이 7개 달리면 이상하잖아요. 괴물처럼 보일 건데 이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7눈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찰하고 통찰하고 다 보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7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영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7 영을 가지셨다는 말은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뿔과 7 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지금 취하십니다. 넘겨받는 장면이 7절에 나와요.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장면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두루마리를 넘겨받는 이 장면.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줄 아십니까? 이 장면은 여러분, 왕의 대관식의 장면입니다. 왕권을 이어받는 장면입니다. 즉 어린 양의 즉위식입니다. 어린 양의 대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땅 밑에 있는 것과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빌립보스 2장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왕의 대관식이에요. 주님께서 취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식을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위 계승식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왕관이 씌워지고요, 두루마리 책을 받아요.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율법의 책입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통치자가 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자로 서시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이러한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질 때에, 어린 양의 즉위식이 이루어질 때에 하늘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과 그의 백성들이 이제 막 찬양을 드리거든요. 찬양을 드리는데 먼저 그 앞에 금대접이 나오고 있어요. 금대접은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기도의 대접, 이 금대접이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그것은 통치자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하는 일은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을 위하여 다스리는 자가 통치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금대접을 받으시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위로하고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귀담아 들으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놀라운 찬양이, 엄청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왕이 여러분 즉위식을 가질 때 온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면서 찬송의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여러분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 찬양의 내용들이 어떤 노래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는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는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값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찬양과 이런 노래들이 지금 퍼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르는 가요는 새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신곡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가요를 새 노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새 노래라는 말은 누가 부르는 노래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부르는 노래만이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노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거룩한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보세요. 피로 값주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조금 이해하겠는데 나라를 삼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나라를 삼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로 삼으셨다 이 말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내용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일절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약한 나라는요 한 나라의 지배만 받는 게 아니에요. 힘이 약한 나라는요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다 보는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 간섭 다 받는 것입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힘이 약하면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다 보고 다 이 나라 저 나라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강대국의 가축장이었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도 일본도 미국도 전 세계가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눈을 부릅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강한 나라가 다스린다면, 강한 왕이 다스린다면 그 왕보다 더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왕 외에는 누구의 다스림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약탈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백성들이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가장 강력한 왕이신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수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인데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왕노릇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나라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왕권은요, 군림하고 억압하는 왕권이 아니라 섬김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죠. 섬기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라 되라라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스리는 자리에서 사단에게,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됐어요. 왜냐?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를 따라갔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여러분 다시 이 왕권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왕노릇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섬김으로 왕노릇하고 복음으로 왕노릇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왕노릇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 이런 새 노래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찬양에 이어서 여러분 천사들의 찬양이 이어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장엄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지금 울려 퍼지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엄청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 아시겠습니까? 천사들이 만만이요 천천인 엄청난 찬양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장엄한 찬양,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찬양이 온 보좌와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 엄청난 음성들이, 찬양의 소리들이 지금 터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즉위식의 자리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여러분 왕권을 가지시는 그 장면 가운데 이런 찬양의 감격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도 나타나고 있죠.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장엄한 찬양의 내용도, 이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린 양의 능력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부를 찬양하고 어린 양의 지혜를 찬양하고 어린 양의 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존귀하심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이러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며 천군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질 만한 장엄한 찬양으로 보좌를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엄청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찬양에 이어서 천사들의 찬양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환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우리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들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하고 여러분 성도들이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고 피조 세계가 찬양을 올릴 때 이 네 생물들은 영계를 대표하는 천사들이라 그랬습니다. 천사장급이죠. 이들이 여러분 이 찬양이 올려 퍼질 때 아멘을 연발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펼쳐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감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은 이 놀라운 장면과 광경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입을 다물고 오히려 땅바닥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무한한 영광을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앞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사단에게 존노릇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왕권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 역사를 펼쳐가시고 이제는 그 두루마리 책을, 그 심판의 책을, 그 구원의 책을 받으시고 인을 떼시는 거예요. 인을 떼시면서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해 가시는 장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완성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왕권을 받으셨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을 떼십니다. 인을 떼실 때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심판의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인을 뗄 때마다 여러분 기근과 재난과 여러분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 팬데믹 현상들이, 이 전염병들이 여러분 네 번째 인을 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이 천사들의 이 땅에 4분의 1을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의 속도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종말이 가면 갈수록 그 여러분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금은 4분의 1이지만 나중에는 3분의 1로, 2분의 1로 점차 더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심판과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곱 인을 봉해져 있는 이 책을 취하시고 이 인을 지금 떼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역사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울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인봉된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러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재앙과 심판이 내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이 심판의 소리가 들리지만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러한 현상과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땅끝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고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왕노릇하는 그 사명, 섬기는 사명,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